오늘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본문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죄인들인가,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얼마 정도의 빛이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태양빛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가시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어둠에 사로잡힌 곳은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들을 밝혀주셨고, 육신의 질병 혹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이 그걸 다 치료해 주셨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나사로도 주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살리심으로 빛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잊지 않고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혹은 교회는 왔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잘 모르겠다, 또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방황하고 자꾸 흔들린다 하는 분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여기에 길이,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밝혀주실 유일한 빛 되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나를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일까?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일까? 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고 지혜와 지식들이 있고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참 많은데 왜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첫 번째 질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항상 물으면서 말씀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 개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그 자기 수양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마치 밝은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떠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으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말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총선이 끝났죠? 총선 그때 선거철에 선거운동 하면 막 사거리마다 온갖 곳곳에 막 현수막들 막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어요. 그 현수막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다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당을 뽑아주시면 이 지역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공약을 막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런 느낌 들 때 있어요. 그거 저 4년 전에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도 약속했는데 지금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신뢰가 안 갑니다. 믿업지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다 생각되는 거죠. 얼마나 정치가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자를 써서 속이 강정처럼 텅텅 빈 그런 공약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도 언론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마치 거짓말하던 양치기 소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 아내 되실 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 말씀 해보셨어요? 예전에 박현빈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그런 노래도 불렀었는데요. 오빠 한번 믿어봐. 저도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한번 믿어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저 인간 믿고 살아도 되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업지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친구가 나만 믿고 한번 투자해봐 했다가 소중한 재산 잃기도 하고요. 작게는 인터넷, 유튜브 이런 온갖 광고에서 보면 한번 믿고 구입해 보십시오, 믿어 보십시오 하고서 확 질렀는데 집에 온 거 기쁜 마음으로 택배 언박싱 딱 했는데 괜히 샀다. 후회가 밀려오는 일들, 그래 속았다 싶은 일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협력한 한 선교사님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녀가 넷인데 막내 딸이 한국에 잠깐 이제 들어왔다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해가지고 아이패드를 좀 사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를 사려고, 우리나라 이렇게 중고 거래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어플도 많고요. 거기 어디에서 이제 하나가 발견이 돼서 괜찮은 가격에 발견이 돼서 거래를 하려고 이야기를 전하고 냉큼 돈을 송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불사 사기를 당한 거예요. 돈을 날렸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야, 한국 무섭다. 그러면서 그 글을 쭉 써서 내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적으셨더군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아이패드보다 귀한 우리의 영과 육이 미혹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잠시 잃는 것, 속아서 그거 잃는 것,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속아서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속아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또 거짓과 속임이 많은 세상과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진데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난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난 죄인 아닌데요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인지를 마치 고발하듯 오늘 성경 가운데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귄다. 저는 하나님 아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요. 말은 하는데 실상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거 거짓이요, 그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위 이제 무종교인,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무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무종교인들, 난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무려 3명 중에 1명은 영혼이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난 종교는 필요 없다. 난 종교는 안 가져.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는 그것을 알고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그 영적인 관심을 어떻게 풀고 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경험한 것인가 알아보니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소위 무속, 미신, 주술, 사주, 토종비결, 타로, 손금, 신점, 관상, 점성술, 풍수지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를 발표하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주술성, 즉 사람들이 이런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들을 자꾸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실제적인 고민과 관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부딪혀오는 고민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신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다가 열받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막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막 끌어안고 이거 어떻게 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데 차 사거리에 차 딱 대고 옆을 딱 돌아보니 현수막에 막 신내림 받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신내림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야 효력이 좀 센가 봐요. 이런 거 보셨죠? 전화번호 있고. 그거 딱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볼까? 연락해 볼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런 분들은 이렇게도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어요. 왜? 그런 종교심이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믿겠는데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겠지만 난 예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적인 것을 알고 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죄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빛과 어둠으로 비교하여 말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나 예수도 알고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오는 행위와 같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런 육적인 악한 것들을 도모하며 사는 것,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압니다,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나 교회도 다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 것, 육신의 것,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요.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맞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죠. 맞아요. 사람들이 어리석고요, 연약합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해요. 예수도 믿어야 되죠. 인정해요. 근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혹시 누군가 말한다면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만드는 것이니 바로 그게 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죄 중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를 딱 들으시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대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결코 핑계댈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우린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 아니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어둠에서 옮겨 빛으로 두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래서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죄의 짐을 끌어안고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알 수 없는 죄책감 가운데 늘 짓눌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상처와 실패감 때문에, 우울감과 슬픔 때문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끙끙 앓으며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그 죄의 짐 다 쏟아놓고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영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 이 편지는, 이 요한 1서란 편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취소되기 때문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박탈당하는 걸까요? 내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죄를 회개하며 자백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는 죄 짓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루를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우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그거 짊어지고 살지 말고,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두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인생과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오늘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의 보혈로 씻김받아 용서받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회개하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